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대구 기독 문인회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창간 21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 탐방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사전 인터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글을 쓰는 그 기간이 사순절 마지막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서 질문에 답 쓰는데도 좀 어려웠고 또 여러 개 기고했던 여러 글들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신이 왔는데 인터뷰 당일날 몇 개 더 질문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인터뷰 날 같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힘을 드리려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서 또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 목회관 이것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목회자에게 제일 힘을 줄까? 제일 먼저 제가 입을 떼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목회를 배울 때 어르신 목사님들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전통적인 목회관이죠. 제가 올해 이제 안수받은 지 20년 됐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들은 전통적인 목사 또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목사에게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잘 돕는다라는 거였죠. 좋은 성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하자 예상한 답이라는 표정.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목회를 배웠지만 시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변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 힘이 되는 성도를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무엇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바라보는 그 목회 철학이나 그 시선을 가지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을 같이 본다는 것은 각자 다양한 역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저는 신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목회관에서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속 권면하고 끌고 가는 목회관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마치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 헌금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당장 물질을 다 뺏어갈 것 같은 상황, 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분위기. 물론 성경에 이 말씀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방향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맡은 바 직분만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누가 보면, 누가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또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혼자 열심히 한다. 그거는 공동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 방향이 다르면요, 배가 깨지겠죠. 그래서 방향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실함입니다.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반대로 혹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건 신실함이 아니죠. 신실함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달랐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공동체이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챗 GTP를 좀 사용을 하는데요. 혹시 이 중에 사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아마 많이 사용은 안 하실 것 같고요. 요즘에 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챗 GTP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 챗 GTP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잘 해줍니다. 질문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이게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면 제가 어떤 생각,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파악을 못해서 두리뭉실하게 이것저것 자료를 수집해서 대답해 주는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최근에 작가 황석영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박사 몇 명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의 답을 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가 중요하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25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즉 복음서가 쓰여질 때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영생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앙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정확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의 관점에서는 이걸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이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건 동의어로 쓰입니다. 단어만 바꾸면 그 헬라인이나 아니면 히브리인이나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서는 그렇게 관점으로 쓰여졌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시대에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할까요? 아주 가볍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서 질문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가벼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무겁게 질문을 한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다 한 번씩은 해보시죠. 제가 어떻게 하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 못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보면 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사실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복음서에 보면 율법사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 질문을 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돈이 많은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본질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이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돈도 많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위 관리가 될 만큼, 즉 유대인 사회에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그냥 돈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과 정치가 함께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도 정치력도 성실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사는데 어떻게 더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에 사람이 지켜야 할, 사람과 사람의 도리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때 정말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 물질을 가져다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자 그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상한선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율법 다 잘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상한선을 얘기하자 이 상한선 앞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자신에게 실망해서 돌아가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한계점을 그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무엇을 좀 더 얻을까? 그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죠. 물론 실망하고 돌아갔지만 나는 돈 앞에서 이것까지는 못하는구나. 자기의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율법 교사의 질문은 동일한 말인데요.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다는 건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젊은 관원은 정말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 질문을 받고 그에게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길을 제시해 주고자 그와 계속 대화를 하죠. 예수님의 말 속에는 어떤 가시나 칼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닫도록. 그가 깨달은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은 거기까지라는 것까지 깨닫습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니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누구에게 하실 때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도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의 대화 속에도 반대로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관원은 똑같은 질문 속에서 자기가 얻은 것이 있는데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신앙을 갖던 누구에게나 깊은 질문,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더라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의 방식, 내용,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좋은 응답이 됩니다. 근데 악의적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교사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기의 의도가 다 파악이 되지만 희한하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대화 속에 주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악하게 질문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좀 더 흘러가는지 좀 더 봅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답을 쫙 알려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질문합니다.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딱 하시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율법에 그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질문합니다. 그자 율법 교사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무엇을 얘기할까? 거기 얘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으려면 뭐 하라고 하죠? 예수 믿으라고 배우셨죠? 이게 성경에 우리가 늘 일부분만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율법교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완벽하게 알던 이 율법교사의 답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개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다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게 교리적으로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기록돼도 읽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답입니다. 스스로 율법 교사가 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유, 정답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분상으로 보면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후대의 메시아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절대 목수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가 섞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꼬투리는 잡지 못하고 그냥 대화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걸 물어보면 실례죠.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진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사실 잘 기억해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내 이웃이 진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내 이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웃을 거절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이웃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늘 통과했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은 창녀, 세리, 도둑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던 분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이들을 이웃이라고 율법교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보자, 그 의도입니다. 거기에 굴레를 씌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늘 예수는 세리의 친구, 도둑의 친구, 창녀의 친구, 그리고 너희들은 이상하다, 다들 금식한데 밥만 먹고 다니고 탐하는 자들이라 매번 그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곤궁에 빠지도록 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들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물리적으로는 예배 다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의도는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세속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 위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어려움 속으로, 어두움 속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근데 이름도 모르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신학으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는 건지 못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도와주지 말아야 할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면 다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아까 이 율법 교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율법의 마침을 뭐라고 하나요? 율법의 마침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풀어놓은 게 바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걸 요약해보면 이웃사랑 어떻게 하고 살아갈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어야 될 계명, 이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을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교인, 반쪽짜리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터부시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종도 다르죠, 혈통도 다르죠, 학력도 다르고 문화 수준, 모든 것이 다르고 하다못해 이념, 사상까지 다릅니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을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던져줍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고 짐승에 태워줍니다. 주막으로 들어갔다. 마을에서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겠죠. 한참을 걸어갑니다. 마을까지 들어가고 주막에 데려가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건 이틀 품삯이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날 주겠다. 너무 자주 왕래해서 주막 주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이상하지도 않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질문,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할 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율법 교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될까요?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율법 교사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가 영생을 받는다고? 그래서 37절에 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미 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그의 악함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할 때 우리 도대체 무엇하고 살아가느냐, 율법이란 경계 딱 짚고 우리끼리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예배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또 양날개인 이웃 사랑이 없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유대인 율법교사와 대화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에게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생색내고 싶은 사람, 그게 아니라 내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율법교사는 기분이 되게 나빠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기분 나빠서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율법교사는 더 기분이 나빠서 마음을 닫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다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을 때 청량리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창가라고 불리는 588이라고 불리는 곳에 바퍼 사역하고 거기에 일하는 여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전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김창호 목사님이 전도사 아주 초년 시절에 그곳에서 바퍼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곳에 초기에 바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바퍼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부터 그래도 좀 짬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만 와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달 공동체 밥 퍼주는 사역 앞에 너무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길을 턱 하고 막았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남들 다 어려워서 이거 밥 먹으러 돈도 없어서 무료급식하러 여기 오는데 누가 이거 차를 막거나 너무 승질나서 도대체 부자들은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안에서 고쟁이 있고 열심히 일하던 분이 한 분이 뛰어나오더랍니다. 그분이 늘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와서 이분이 이렇게 비싼 차를 아마 손꼽을 정도로 딱 보기에 너무 고급 차를 가져와서 이분이 매번 고쟁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부자였어? 라고 하면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자기는 그날 완전히 깨졌다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도 만나는 사람 옆에 지나갈 때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건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자꾸 담을 쌓고 경계를 쌓으려고 하는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닫고 율법 교사만 혼자 무한해졌죠.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로만 해석하면 이 말씀이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선행 장려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저 그냥 남들 도와주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정말 다른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은 누구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인가 질문하신다면 그걸 누구라고 대답하실런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또 남은 일주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가 힘들 때 주님, 내 입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질문과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옆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할 때 넉넉히 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